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갈길하게 찢기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내어주셨고, 주님의 심장을 갈길하게 찢기도록 우리를 사랑하며 그 마음고생을 하셨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육이 잘났다고 버드덕거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드린들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닮아야 우리 주님 새끼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 심장은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체리에 물들어 썩어질 것을 그렇게 마음을 두고 아버지 포장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셨고 고난만 겪으셨고 마음의 상처만 입었는데, 이제는 자녀들로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심장에 벌렁거릴 만큼 행복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바라는 대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저희도 손 놓지 마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영도, 육도, 건강도, 물질도, 아버지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기쁨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전능 통역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심장 속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종들에게 직접 터치하시고 만나주시고 심장의 이 진리로 통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농사를 지어요. 최고의 농사를 지어요. 저희가 이 남원은 좀 시골이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니까 참 좋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아. 공기도 좋고 남원 사람들도 좋고 자연을 봐서 좋고, 맨 푸르른 나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진짜 등기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광치동에 그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푸른 나무만 봐도, 숲속만 들여다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 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거룩하라 하는 것은 네 옷을 네 몸과 같이 아껴라, 아껴라.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거거든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래 봐도 감사하고 저래 봐도 감사하고 이래 봐도 감사하고. 근데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지 못하니까 매 주님 앞에 죄스럽고 미안하고.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요즘에 우리가 팔복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죠. 팔복 메시지를 듣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사야서 말씀하고 팔복 메시지하고 두 가지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팔복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머나먼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가 결단코 가야 될 나라예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 나라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이
먹물처럼 까만 물이 지금 점차적으로 촉촉촉촉촉촉촉촉 우리가 민물이 오듯이 막 촉촉촉촉촉 예를 들면 이렇게 차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까 살까? 죽지 그지? 숨을 못 쉬잖아. 물이 척척척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까만 물이 먹물이 척척척척척척 자꾸 수위가 높아져 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외칩니다. 빨리 이 길로 들어가라고. 빨리 이 길로 들어가라고. 이 길로 들어가야지만이 결단코 이 피할 길을 얻는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왜 여러분들 왜 유치원 같은 데 가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네 왜 둥근 거 있지? 그 굴처럼 돼 가지고 이렇게 쑥 내려오면 슉 이렇게 꼬불꼬불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데인데 진짜 덤블링을 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위험한 고개사 즉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심장이 뭐 우리가 번지 점프 하듯이 이 심장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이게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가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도 저희가 넣어주고 사람들을 저기 뿔끈 들어가지고 이만한 그 근육의 구멍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주는데 받는 것도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 상대편에서 또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랬죠. 그 좁은 길이 뭐라고? 이웃 사랑하는 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넣어주고 받는 것도 제가 받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일부는 이미 통과해서 거기 가서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식구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저도 마지막으로 들어가잖아. 그래 저도 고생을 안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골로 하나 집어넣고 나면 또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아무개야 오니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어넣고 근데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야 예를 들자면 제가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빨리 거기 가서 편안함을 누리는 거야. 그 나라에 가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그 역사를 이제 제 몸에서 이제 주님과 저하고 독대를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이제 하는데 제 몸이 그 얼마나 씨름을 했든지 온몸이 땀이 흠뻑 다 젖어 있더라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너무 씨름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해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게 우리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심장을 본받는 걸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심장을 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한테 수천 번도 더 가르쳐줬잖아요. 그래 예전에는 주님을 막연하게 믿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심장을 뜨거워져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재단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도육도 예전에보다 다 부자 됐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같이 병원 신방 안 하는 데가 없다 했잖아요. 다 성도들 아파 다 죽는다 대부분.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만큼 사단이 지배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엊그저께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회개시켰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죠? 근데 저는 아무도 주님으로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회개시켰거든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근데 그날 저녁에 딱 저녁에 왔는데 우리 이은유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은유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회장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큰 트럭 새파란 트럭이랍니다. 큰 트럭 같이 새파랗게 보인대요. 근데 버스 같이 보인대요. 유리는 버스 다 유리가 돼 있대요. 트럭 같은데 버스로 돼 있대요. 버스 유리가 다 돼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우리 식구들이 다 들었더래요. 그 차 안에. 근데 거기에 들어야 앉아 있는 우리 식구들은 우리 식구들에게 밖에서 막 사단 있잖아요. 그 차를 향해서 기관총을 쏘고 있더래요. 막 총을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 막 탁탁탁탁탁탁탁 쏴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은
그 안에 앉아 있는 우리 식구들은 매개 갖고 그러고 앉았는데 세상에 하물며 손에 이쑤시개 하나도 안 들었더래요. 사단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근데 그 이현희 권사님 그렇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유리가 방탄 유리처럼 해가지고 전혀 사단이 못 뚫고 들어오더라네. 그 총이 그렇게 쏴도. 근데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 방탄 유리가 누구냐면 내 딸이야. 내 딸이 그 몸으로 다 맞아가지고 뭐한다? 너희들한테 조금도 그 사단이 영향력을 사단이 빵 쏴서 그 총이 안 맞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쑤시개라도 들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걸 다 맞으니까. 근데 이쑤시개도 하나 안 들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도 애가 터져갖고 차는 끔찍도 안 하고 서 있더래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사단은 계속 쏘고. 그래서 이현희 권사님이 도대체 오늘 왜 차가 이렇게 움직여서 빨리 가야지만이 덜 맞잖아. 그지? 사단이 공격하는 그 총탄을. 그래서 도대체가 이거 누가 이렇게 운전을 하냐고. 오늘 왜 이 차가 이렇게 머물러 있냐고. 안 움직이고. 빨리 달려야지. 속도를 내야지. 그랬더니 그 중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 둘을 거론하면서 두 장로님이 예를 들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한다 그러더래요. 나 기절 초풍할 뻔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입으로는 누구 장로님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군사로서 덕이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덕이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덕이 되지 못하면 영적 리더자로서 나라는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 다 죽여.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목회자들한테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밥을 사달래요. 옷을 사달래요. 근데 제가 미움을 받잖아요. 왜? 기면 기다 그러고 아니면 아진다 그러고 어두면 어둡다 그러고 쓰면 쓰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미움을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영이 열리셨잖아. 그분께서 영이 열리신 그분이 쏙까지도 들여다보는 예수님께서 쓰면 쓰다 그러고 달면 달다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근데 제가 조금도 저는 여지껏 사람하고 원수진 적이 없어요. 이 나이 때까지 원수 전 적이 없다고. 아무리 저를 지근지근 밟고 돈을 엄청나게 떼어먹고 저를 이용해 먹고 사기해서 먹어도 저 사람 미워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 세상에. 목회자들을 미워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목회자들. 그도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애쓰고 저도 하나님 사역한다고 솔직히 애쓰는 건 애쓰는 거고 얼마나 애절해. 근데 있잖아 우리가 먼저 목회자들이 육에 죽어야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살아야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지. 내 영혼이 거지같이 밑바닥인데 무슨 놈의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노? 이걸 이 재단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그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설교를 하시면 도대체 어쩌자는겨. 성령 충만 안 받고 싶은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봐봐. 다 성령 충만 받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모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릇 준비가 돼야 돼. 그 그릇 준비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비워야 돼. 자기 명예욕, 욕심, 물질, 목회자들 그것부터 비워줘야 돼. 근데 내 속에서는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졌는데 이 심장 속에 성령 충만 받는다고 사모한다고 될 일이야 그게?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줄 알아. 막연하게 선포를 안 해요. 여기서 이 재단에서는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까지 되면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내라고 한 적 없잖아. 여러분들 영도욕도 회복되어서 그토록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당신 새끼들이 행복해지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 내 마음이 뭐한다? 분토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너희가 그날과 그를 구함으로 이 땅의 것 더물어 주신다고 그랬잖아.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보너스로 주고 너는 내 새끼니까 아버지가 애통한 것을 너도 애통해. 그러면서 영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보혈의 은총을요 우리가 취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우리의
죄스러운 그 제명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은 곧 우리가 사단한테 약점 잡히고 있는 것을 시험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매 순간 우리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단이 좋아하는 겉으로 우리가 믿기를 덥석덥석 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심장 속에 없어야 된다고. 그럼 그러한 것들이 없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가를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내 육체가, 내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내가 타인을 위하여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달달달달 떨리겠는가. 그게 남의 일로 여기니까 이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새끼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타인을 위하여 죽어줘야 되는 내 새끼를 정말로 영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라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피가 거꾸로 솟지. 그래야 그분의 은혜가 자꾸 내 심장에 값어치가 있으므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 내 심장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집니다. 육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으셨죠? 그래요. 오늘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마. 알겠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마. 즉 한마디로 말하면 행한 대로 갚는다 이 말이요. 네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도 절대적으로 너를 비판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아도 비판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와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비판을 받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비판을 받는 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죄성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를 않아요. 뭔 뜻인 줄 알죠?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 근데 있잖아,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쉽게 예화를 드릴게요. 예전에 지금은 신우님들이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도 신우님들이 시집살이 안 시키잖아요. 뭐 때리는 뭐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때리는 시누이보다 뭐 말리는 시어머니가 밉다고 뭐 그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누가 이제 예를 들자면 아우 형제는 제가 누가 이제 시집을 간다고 그래. 아유 그러면 거기 남자 형제가 몇이야? 아니 둘이에요. 남자 형제만 사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좀 그렇다. 내가 그래요. 사람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좀 애통하다. 그러면 왜요? 있잖아, 남자 형제보다 여자 형제가 100번 낫거든. 알아들어요? 남자 형제보다 누구 형제가 낫다고? 여자 형제가 낫거든.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가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남자 삼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시동생이 남자 서희가 아니라 신우가 서희면 더 좋겠다 이 소리야. 이해가 됐죠? 왜? 신우는요 그래도 자기 친정이야. 또 조카도 자기 핏줄이야. 그러기 때문에 신우님은요 그 오빠한테나 그 시집에 우리 예를 들자면 진정성이 담겨 있어 이 마음이. 근데요 동서는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동서는요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냥 남인 거야. 그래서 동서하고 융화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동서는 우리 조카들을 이제 내 새끼를 키운다 그러면 우리 동서들은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지환이를요 정말로 핏줄같이 여기지를 않아.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맏며느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카들이 무슨 휘말린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요 심장이 오그라져요. 왜? 저는 부모 입장에서 항상 위에서 기도를 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신우 있는 데가 훨씬 나아. 근데 그 신우들이 예전에는 당신도 시집 가면 남의 집에 가서 구박받아 그죠? 근데도 올케를 얼마나 구박을 했노.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지? 예전에는 참 많이 그랬어. 신우이 때문에 왜 못 살겠다고 또 했는데 그렇게 구박을 한다 신우들이. 그런데 그렇게 올케를 구박한 그 신우가 시집을 가면 당신은 있잖아 더 강한 시어머니 만나더라고. 더 고통을 겪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게 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아서 아나 꽃이다 그래. 아나 꽃이다. 네가 지금 그러더니만 네 그러냐?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고 저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드노 안 드노? 들지. 아이고 나한테 온갖 저러더니 진짜로 아이고 당해봐야 당해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 안 그러겠노 그래. 그 말이야. 비판을 받지 않는 글은 내가 시집살이 안 당하고 내가 시집에 가서 사랑받고 싶으면 옳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비판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의 대인 관계성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주님께서 일찍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시집식구다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시집식구를 저는요 친정식구보다도 더 1순위다 두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시집으로 특파원으로 보냈잖아. 그래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 시집이 뭐한다? 행복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집식구들이 행복해져야지만이 내 사명이 끝나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일찍부터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어? 그래요. 제가 항상 시집 식구들 우리 어머님서부터 아버님서부터 일바따로 촥촥 기도하고 맨 위에서부터 맞이서부터 촥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나라를 갔는데 너 며느리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라 하더래야. 실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잖아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처럼 너무너무 생생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돌아가신 지 딱 3달 만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깜짝 놀라서 너글 놓고 울면서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가셨거든요. 어떻게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가실 수가 있냐고 목을 놓고 우는데 어머니가 딱 오셨는데 어디야 오셨냐면 이게 담장이야. 우리 돌담 있지 돌담. 그 돌담 위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어머님이. 돌담 위에 땅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돌담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냐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진짜로 정신분열에 걸린 것 마냥 멍해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보내놓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일평생 욕 얻어먹었잖아. 제가 욕을 얻어먹었잖아 어머니한테. 근데 그래도 뭐예요? 나는 저라는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였어.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노.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수시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 2년아 저년아 욕을 했다 할지라도 저를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어머니한테 대적한 적은 오목사님이 여기지만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의 그 인생의 한을 저한테 푸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대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 죽겠더라고 진짜로. 정신이 뺑 때려가지고 맨날 먼 산만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원하게 잘 죽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옛날에 우리 누구한테 그러나 시집식구들 중에 하나한테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미쳐 돌아가겠다고 그랬더니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하나님은 아시나 모르나? 아시지. 근데 그 어머니를 내려보내시는데 담 위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가시면 저들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목을 놓고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애미야 고맙다. 왜 제가 어머니한테 고맙지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습니까? 나 같은 거 사랑해줘서 고맙고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고맙지 어찌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십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효도한 것도 없고 못해준 것만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천사가 옆에 앉았는데 그 천사가 저한테 보여주는데 뭐 어떻게 보여주냐면 제가 우리 오목사님이 이 등짝에 우리 두뇌호가 있잖아. 이 등짝에서 한 번도 어머니를 내려놓은 적이 없더라고. 영적으로 업고 다니시는 걸 보여주더라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섬긴 걸로 보여주더라고.
우리 어머니를 네가 이렇게 섬겼다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네 심장으로 어머니를 높였고 존귀하게 여겨줬고 귀하게 여겨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주님이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엊그저께 사단의 고속골이 맨날 재판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거 제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었잖아요. 재판 벌어진다고. 근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록된 거, 일평생 기록된,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예수를 믿은 건 아니어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죠. 참 잘 믿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근데 세상적으로 예배당을 잘 다녔다 이 말이요. 충신이었어. 절도 잘 다니신 분이 교회도 잘 다니셔요. 성경도 진짜 열매독을 하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그래갖고 잘 다니셨는데,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우리 그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섰다고 그랬잖아, 그지? 천사들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생명록을 보았대요. 우리 주님이 보여줬대요, 어머님한테. 생명록을. 뭔 생명록을 보여줬냐면 나에 대한 생명록을 그게 보여줬는데,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시집에 와서 매 순간 가슴으로 내 뼛속 깊이 애절하고 애틋하고 한 그 소원을 거기 다 기록됐는데, 그러면서 기록된 게 뭐냐면 오로지 우리 시시죽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뼛속 깊이 박힌 것을 거기에 다 기록된 걸 본 거야. 그건 거짓말이 올라갈 수 없잖아, 그죠? 하늘나라에는.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시동생들, 시누님들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뼛속 깊이 내가 낳은 새끼들처럼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 기록됐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게 다 기록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깜짝 놀라신 거지. 왜? 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반면에 어머니 생명록의 이제 기록책을 보여주는데, 어머니는 저런 수도 없이 그 진실을 모르고, 제 마음의 진실을 모르고 있는 대로 욕을 하셨지, 있는 대로 구박을 하셨지. 근데도 그 구박 속에서도 한 번도 이 속에서 미운 마음이 기록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록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새끼를 위해서 그토록 너는 나를 믿는다지만 우리 새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복 주세요, 우리 새끼 어디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물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맨 그런 것만 어머니는 기록돼 있더래요. 욕심 부리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고속골인 거야. 근데 애미는 어떻든 간에 우리 식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알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영도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틋한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일어날 걸 보고 어머님한테, 너 내 딸한테 가서 너 저기 인사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들의 대동해가지고 어머니가 내려오신 거야, 이 땅으로.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생한 겁니다. 어머니가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저랑 이제 만나는 대화를 하는 거야, 아까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근데 어머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 19살 모습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옆에서 근데 어머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씀하시는 게 19살 모습이래요. 어머,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19살 모습이라니까, 우리 어머님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우레와 같은 소리가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적 병도 낫고 구원도 없고 한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 기도의 그 삶 때문에, 네 의인 때문에 네 어머니가 이처럼 구원을 얻었어. 너희 어머니가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없느니라. 근데 뭐한다? 너의 중보, 그 기도, 의인.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의인 아니에요. 아버지 착각하셨습니다. 저 의인 아니거든요. 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함이 제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저더러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 말을 반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 거짓말 10원어치도 안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네 중심, 네 육체의 중심이 아니라 네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주위 사람들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의인이야. 그게 성경이야. 그게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게 바로 본질이 그거야. 근데 그 일을 이뤘잖아.
그래야 나는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할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 10원의 수도 없습니다. 우리 조장모님 알다시피 제가 세상에서 돈 벌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놀러 다니고 얼마나 자유함 있고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야.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기쁨으로 장사를 해도 했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온다. 차고도 넘치게 돈이 들어와.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고 저 같은 걸 신뢰를 하는지, 쪼잔한 저 같은 걸. 여러분, 오늘 저 이 간증만 해도 영적 비밀을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 의도하신 것은 내게 붙여진 그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2절에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 그죠?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그거 없나? 저도 그거 있거든요. 그 오늘 오 목사님이 저녁에 일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 공사장에서 일하고 왔어요. 집 짓는 데서.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세상에 어떻게 부부지간에 24시간 만에 얼굴을 보노? 어떻게 24시간 만에 얼굴을 보노? 언저녁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밥 먹을 때 봤거든요. 저녁에 딱 그래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우리 식구들이 영적으로 심장에 깨달음을 달라고 저 기도합니다. 충고합니다. 저 안 나온다고 가만히 맥없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도. 그러는데 우리 서방님이 예배를 가서 이제 올 시간이 넘었어. 이제 9시 넘었어. 그러면 나는 오로지 제가 그래도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남편도 저를 아끼고 사랑하죠. 근데 제가 오로지 말동 마음이 편안하고 제일 얼굴을 봐도 행복한 게 남편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와서 얼굴에도 여보 나 갔다 왔어 그러고 이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굴에도 들이밀어 줄 알았어. 아무리 기다려도 사방이 안 들어오네. 갖고 10시간 넘어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그래 싶어서 이제 들여다봤어. 그러니까 대자로 이렇게 잠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겠노.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그래갖고 이제 중보를 이제 새벽 1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잤어. 설마 아침에는 얼굴이라도 보여주겠지. 또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근데 얼굴을 보여주겠지 하냐. 얼굴도 또 안 보여줘. 내가 아침에 5시서부터 기다렸어. 남편 얼굴을 보려고. 이제 기도 계속 하면서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얼굴이 안 보여줘. 아이고 또 오늘도 그냥 갔나? 그러고 이제 방을 들여다봤어. 아닌가 다르나 일찍간지 없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어쩐적도 못 보고 오늘 아침도 못 보고. 그런데 저녁 때 나왔어. 어머 세상에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24시간 만에 서방님의 얼굴을 보냐. 그랬더니 이호상 집사님 빵 터져 붙더라고 옆에서. 여러분 미운이 고운이 해도 우리가 있잖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정 식구들이잖아. 얼마나 서로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쁠 때는 같이 기쁨을 얻고 이 식구들이요 매 순간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얼마나 귀한 줄 아나? 여러분들 귀한 줄 알죠? 이 심장에서 얼마나 벌렁거리는데요. 행복한데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귀한 존재 그 식구들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노랗지 않나? 그렇잖아. 그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옆에 그 식구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최고의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죠. 옆에 붙여주신 그 식구들이 하나님이야. 최고의 보배야. 옆에 있는 식구들을 보배같이 매 부딪히는 그 식구를 보배같이 여겨야지만이 뭐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 인정받아. 아시겠습니까?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도 내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쓴뿌리 안 내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죠? 소리 안 지를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다투려고 이미 작정을 하는 거야. 이 마음에서 오늘 저녁에 보자. 내가 한 방 시도를 권투를 해야지 오늘. 이거 두고두고 받은지 계속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 몇 번째야 지금. 이래가지고 사단에 밥 되겠네. 우리 서방이 오늘 저녁에는 전쟁을 벌려야지 한번.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저한테 붙이셨어요.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오 목사님보다 선생이거든요. 저한테 붙였는데 이 아들한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이 입술을 열어서 권면을 하고 강하게 이 입술로 통해서 말을 할 텐데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이 이번 기회 이 사건으로 통해서 영의 사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전쟁을 붙어. 그러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 무슨 놈의 쓴뿌리가 나오노. 여지껏 쓴뿌리 안 나왔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다. 그리고 나무라고 감을 지르면서도 고개만 돌리면 웃음이 뻥뻥 터진다. 왜? 어거지로 강한 척 하려합니까? 어거지로 섭섭하다고 더 강하게 상대방한테 이 마음을 전달하려니까 강도가 세잖아. 그래 놓고는 돌아서면 웃었다가 이제 어쩌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이제 둘이 뻥 터지는 거야. 웃다가. 이해가 돼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분이 없어요. 상대방한테 섭섭이가 없어요. 저 남편도 저한테 그렇지만 저는요 누가 아무리 잘못되고 반복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이 내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섭섭이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으로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도찐개찐이라고 그랬잖아.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노. 다 똑같지. 그래서 이상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쓴뿌리가 안 나오고 미운 감정이 없어 사람한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해가 됐어요? 아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여긴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시집식구라고. 시집식구들이 영도육도 회복돼야지만이 그 시집살이 잘했다고 나한테 하나님이 신부라고 상급을 줘요. 이 시집식구들한테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의와둥둥 내 신부야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안 한다니까요. 왜? 자기 시집식구들을 대적을 했는데 어찌 자기 신부가 이쁘겠노? 안 그러나 그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래. 예? 신부가 내 시집식구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시집식구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줘야 아이고 여보 수고했다.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나 같은 거한테 와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해서 어쩌겠노. 참 애썼다. 그러면서 자꾸 기억되고 상급이 있는데 이건 시집식구들을 붙여주는 대로 대적을 하네. 그냥 주위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환경 속에서 사람을 붙여주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쉽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가 말이 빨라요. 누가 그럽시다. 저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당회장님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는 안 하고 당회장님 숨 안 차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안 찬다. 여러분들도 듣기가 거북할 줄 믿어요. 하도 말이 빠르니까. 근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빨리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영도육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있잖아요. 목회하기 전에는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걸 못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음으로 있잖아.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야. 근데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이따만한 기둥으로 내 눈을 가렸는데 내 눈은 전혀 안 보여. 근데 내가 남의 허물을 잡는다는 것은 남의 약점을 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외식하는 거라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악을 아는 중에 나와 같이 되었다고 창세기 엊그저께 주일날 배웠죠. 나와 같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남의 허물만 보여요. 내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이 있잖아. 남의 허물이 자꾸 약점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남의 허물이 보여. 약점이 보여. 그러면 내 안에 뭐한다? 더 큰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허물 보이면 누구를 체크해야 된다고 그러는 나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 버떡. 아이고 나는 저부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어서 저게 보이는구나. 알아들어요? 절대적으로 있잖아. 은혜의 사람은 남의 약점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안 해.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새끼니까 나한테 맡겨주신 새끼니까 죽일 놈아 살릴 놈아 하면서 예를 들자면 나무랄 수 있어. 왜? 저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으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제 몸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여러분들 손에서는 결단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한다? 내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남을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내 속에 눈이 더 어두웠기 때문에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그마한 죄가 보인다. 알아들었어요? 이 들보는 큰 죄를 말하고 작은 죄는 티는 조그마한 죄를 말해. 즉 이 들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1만 달란트를 말하고 이 조그마한 티는 100다누리온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 100다리온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내가 100다리온 있는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리온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근데 1만 달란트에 온전히 탕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진정으로 있잖아요. 타인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약점이 많아도 장점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 있어. 그죠? 누구든지. 근데 그 장점이 보이는 거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뒷꼭지만 바라보도 설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근육이 탱탱한 건 약으로도 못 풀잖아. 이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근육이 탱탱한 건. 근데 있잖아요. 이 근육이 빨리 풀어지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근육이 풀어져요. 참 신기해요. 그만큼 여러분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의 사건들로 통해서 내 이 근육이 탱탱해졌는데 그게 풀림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의 삶 가운데 전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해가 됐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눈이 어두운데 남의 죄를 죽었다 깨나도 못 뺀다는 거예요. 내 죄성이 이만큼인 나는 상대방의 죄성을 살 권세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네 죄가 있는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그 티를 빼겠느냐. 이 말은 내 죄가 이만큼이고 상대방의 죄는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내 죄가 이만큼인 자는 결단코 상대방의 죄를 요만큼의 죄도 살 권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래. 겉과 속이 다른 자래. 겉과 속이 다른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뭐한다? 티를 빼리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이 거룩한 것은 말씀이고요. 진주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한테는 거룩한 것, 진주, 보벤 줄도 모르고 안 먹혀 들어간대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자체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알겠어요? 상대방을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도 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저라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귀로만 듣지 마시고 실천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사야는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서 내가 이으려고 하다가 말씀을 내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야 해서 여기서 구하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교회에서 많은, 제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 구하라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걸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 구하라 이것은 뭐라냐면 아까 그 형제가 꼭 형제 자꾸 나왔죠. 이웃관계성을 얘기했잖아. 수평관계 이웃관계성 수평 이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사람, 은혜를 끼쳐 줘야 될 사람, 내 주머니에서 주머니를 풀어야 될 사람, 같이 위로를 해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구하라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만큼 하나님 너를 기억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최고의 농사를 지어라 이 말은 그 농사 곡식 하나가 곧 누구냐면 내 이웃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 이웃을 하나씩 마음에 초점을 두고 영도 육도 평강하고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걸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자꾸 영의 사람으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영적으로 커지는 만큼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육의 것 구하래요. 영의 것 구하래요. 영의 것 구하라고 그랬잖아.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육의 것 갖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육의 것은 저절로 줍니다. 저 육의 것 구한 적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 목회 시작하고 구한 적 없어요. 육의 것.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죠? 물질 주시죠? 남한테 꿀 안 가게 하죠. 교회에. 세상에 땅 주시죠? 예배당 부지 주셨죠? 우리같이 부자가 어디 있노? 저는 최고로 부자라고 생각한다. 영적 군사를 세우는 재단에서. 더군다나 왜? 여기 들어왔다 하면 다 살아갖고 가잖아. 주님께서 천남만나 여기 섬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찾아야 돼요? 내가 자비를 베풀을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걸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귀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으러 다닐 만큼 존귀하게 여기래. 근데 우리는 우리로 통해서 이웃으로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예를 들자면 주위에 어려운 식구들을 붙였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요 왜 나한테는 맨날 손해보는 인간들만 붙여줘요. 손해볼 수 있도록. 나한테는 왜 자비를 베풀어줄 내 주머니가 새 나갈 사람들 나만 바라보고 기대는 사람들만 왜 저렇게 붙여주는데요. 우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을요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까지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야, 근데 예전에 이것을 성경을 이대로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제가 진작 깨졌지. 저는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이걸 그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이거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항상 심장밭을 열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사람들의 심장밭을 여는 역할하고 네 심장밭을 여는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만져주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문은 심장을 말합니다. 마음을.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인데요. 너희에게 하는 문이 열린대야. 네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영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9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해가 됐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그렇잖아. 저는 육신의 아들이 하나고 영적인 자녀는 수도 없지만 그 육적인 자녀는 하나야. 엄마 나한테 저 뭐 좀 주세요. 그러면 더 주고 싶잖아. 부모라면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 강원도로 오지환이 이제 뭐 수련회인가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오르난 애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저께 엄마 나 며칠 있으면 일본을 가야 돼. 학교에서 가. 수련 뭐 하러 간대. 성지순례처럼 뭐 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근데 또 이번에 뭐 어디로 간대야? 뭐 강원도도 또 가야 된대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지진이 났더라고. 일본에.
6.1 났더만 하고 사람도 죽고 그렇게 좀 저기 뭐야 그래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아 참 애비 저기 간 거 아니야? 저기 갔잖아 일본 갔잖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야 일본에 지진 났다 간게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새끼가 걱정이 돼갖고 애미가 그냥 거기 갔다. 아 맞다 강원도부터 거쳤다가 거기 간다고 그랬지. 이제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돈 얼마 받아? 참 우리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전도사로 일하는데 사역하는데 뭐 70만 원 받는데요. 근데 뭐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주일날 저녁에 나와 일을 그렇게 빡시게 이제 좀 하는 모양이라. 근데 월급을 70만 원 받는데 거기에 그 40만 원을 넣어준대요. 저기 아이들 프로그램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다 돈을 쓰고 30만 원을 가져오는 거야. 30만 원을 가져온대. 근데 그거 갖고 뭐 집 뭐를 하겠노 그래. 예를 들자면 애비가. 그래서 내가 그 강원도 간다는데 돈 안 필요하나 돈 좀 줄까 그러더니 아이고 엄마 집 지신다고 또 난리시고 한데 아들내미가 돼가고 이렇게 장성해갖고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도와주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뭐야 저기 걱정도 하지 말라고 나 그냥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그냥 갔다 와. 일본 갔다 올 때 일본 갈 때 내가 돈을 줄게. 돈 몇 푼이라도 줄게. 내가 그랬더니 그것도 안 줘도 돼요. 그래.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자식 새끼 키우지만 자식 새끼가 먼 거리 가고 며칠씩 집을 한 일주일씩 4일씩 집을 비운다면 여러분들 주머니가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풀어지잖아. 안 그러나 그래. 딱 그 말이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더 악한 거 주는 게 어딨냐는 거지. 더 나쁜 거 주는 부모가 어딨냐는 거지.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부모라는 거지.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그러면서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부모는 뭐한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근데 그 부모는 지금 육의 부모를 말해요? 영의 부모를 말해요? 지금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잖아. 응?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면 우리 육신의 저기 아들한테 아까 더 주고 싶다고 그랬잖아. 외지를 나가면 응? 아이고 돈 떨어지면 추접당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 안 드나 부모가 그지? 갖고 주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내가 그 마음을 품었어. 자녀한테. 근데 나는 뭐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재성을 가진 악한 자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들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애를 써도 그 육신의 부모가 뭐한다? 재성이 있다 없다? 재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에? 그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재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안 주고 육신의 부모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안 주고 더 좋은 거 달락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육신의 부모인데 그 육신의 부모는 재성을 가졌을지라도. 이해가 됐죠? 근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라는 나는 재성이 없어. 나는 재성이 없어. 재성이 없는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것까지도 줄 수 있다고. 이 말을 하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것까지도 줄 수 있어.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은 대목인데 성령이야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나중에 똑같은 대목입니다. 성령이야 성령.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자기 새끼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육의 것밖에 못 주는데 재성 없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성령을 주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육의 부귀 영화를 잔뜩 구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성령 뭔 필요 있어? 나한테는 돈 100억이 더 필요한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영의 구원도 없고요 이 땅에 축복도 열리고요 건강도 오고요 자녀들의 미래도 있고요 영적 계보도 이어지고요 물질도 다 쏟아져요. 알아들어요? 육신의 부모가 주는 건 째비가 아니야. 물질도 아버지가 줘야지.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 안에는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대. 왜?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이야. 알겠습니까? 그 성령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왜? 진리의 영,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거든. 하나님이거든. 영으로 오셔서 그렇지. 성령님이.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우주가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권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라는 거지. 그 성령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아끼되, 너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이웃 관계성에서는 아무리 너한테 괴롭혔다 할지라도, 네 자녀를 죽였다 할지라도 100다리온밖에 안 돼. 이걸 너는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여러분, 오늘 성령 받는 비결을, 또 하나님이 영을 받는 비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절대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건데, 내 이웃에 영도 육도 궁핍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자들을 말해. 이러한 것들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한다? 곡식, 보리가 될, 뭐에서 나락이 열리죠? 벼일 수도 있고, 콩일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잘 갖고 와야 돼.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공고한 사람들, 우리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육을 주려고 하면서 그 공급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은매 좋은 거 하면서 안 그래. 그 사람들이 처절하게 괴롭혀.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거예요. 괴롭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이야. 작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작은 자들인데, 그 자들을 뭐한다?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떠나간다고. 어둠들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어. 근데 있잖아, 완악하면 어둠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둠이 없으면서도. 근데 어둠이 있어서 잡혀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둠이 없으면서까지도 영적인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요, 그건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이 또 분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두 가지 분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최고의 농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들이 뭐라고? 곡식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콩이 될 수도 있고, 벼가 될 수도 있고, 보리가 될 수도 있고, 수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영혼들을 길러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당연히 복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놓지 않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된다고. 열매는 결단코 나 스스로 맺히는 게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맺히는 거지. 이웃 행함으로,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랑하자. 옆에 사람들이,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잖아. 이 옆에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옆에 사람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우리 시어머님이 나를 증명해 준 거예요. 난 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뭐한다? 천국 백성 됐다고 19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영적인 은혜를 깨달았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시키시려고 만세전부터 선택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이 재림을 예배하겠노라고 저한테 음성을 주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영적 세계를,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19살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때서부터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 게 지옥이고 힘들었으면 뭐 지옥이 이보다 덜 지옥일까?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셔서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나는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나는 또한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 한들 이 세상보다 더 아까. 왜? 너무너무 괴로웠거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밟히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도 더 지옥이, 이 세상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을까? 그래요. 맨날 우리 목사님과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하면 천국 가는데, 천국 얘기해도 심장에 손톱맞이도 설레고 벌렁거림이 없어. 왜? 너무너무 이 땅의 환경이 힘들으니까.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근데 어머님이 19살 모습으로 오시면서 하늘나라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죽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죽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천국에 가서 면류관 얻고 부귀영화 얻으려고 천국 사모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들 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같은 곳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곳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쪼잔하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겠지 제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 쪼잔한 저 같은 것이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다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신 그것만 해도 제가 감당을 못해 미안해서. 근데 정말로 우리 어머님,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들, 우리 친형제들, 먼저 간 형제들 하늘나라 가서 보면 이 땅에서 회포 제대로 불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반갑노? 얼마나. 근데 있잖아요, 그 식구들이 주님께서 저한테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로 말미암아 있잖아 다 하늘나라에 온 걸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나라 가서 있냐고. 이거 저거 비밀도 아니에요. 이거 알아도 상관없어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비밀을 저한테 가르쳐 준 거니까. 가르쳐 준 거는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쪼잔하고 예수도 제대로 안 믿었는데 주님이요 이렇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저기 뭐야 마태복음 1장을 예수 그리스도 계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딱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 하나 탕생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록에 다 기록된단다. 알아들었죠? 그런 것처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됐잖아.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는 그 고리를 네가 끊어줬잖아.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네가 도구가 안 되어줬으면 내가 누구를 손을 잡고 일을 하겠노. 근데 네가 그 도구가 되어줬잖아. 그 은혜를 주님께서 뭐한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너를 훈련시킨 사람이든 너를 괴롭혀서 너를 따듬은 사람이든 어쨌든 다 그렇게 내 입술로 중보했던 사람들이 다 영광을 얻은 거예요. 와, 그렇게.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펴봐요. 야고보서 5장 369페이지. 제 성경책은 370페이지네. 제 성경책이 370페이지 아니 370페이지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찾는데 5장은 376페이지예요. 376페이지.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절을 봐요. 13절서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이웃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13절에 이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투니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야.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야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14절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신약시대에 이 장로들은 뭘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을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한다? 기름을 바를 것이요.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서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안수할 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 기름 때문에 뭐한다? 사단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고. 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이 재단에서 병든 자가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기도를 한 그 자가 뭐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가? 저를 통해서 안수받는 자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한다? 사하심을 얻으리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없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데 정말로 예수의 애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알코올 중독에 일평생 찌들어서 살은 사람이야. 근데 데리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손을 얹어주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었어. 그랬더니 우리 철수쌤이 알아요? 철수쌤이? 얼마나 사람이 새카맣게 그 수검전처럼 연탄재처럼 찌들었으면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서 새카매 보이지도 않아 얼굴도. 근데 있잖아, 이 철수세미로 이 이마를 갖다가 이렇게 닦더라고. 이렇게 닦으니까 그게 이제 스텐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맑아져.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놓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힌다. 세상에 기가 막힌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3개월 안 돼서 데려가셨죠.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서 평생 가족 식구들 애를 먹였는데, 그러더니 평생 애를 먹였던 그 사람한테 그렇게 탁 철수샘으로 문지르더니 세상에 도장을 딱 찍어서 인을 탁 박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돌아가셨어. 3개월 안에 돌아가셨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이게 작대기야, 장대. 이게 장대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이 세상을 건너가는 걸 말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천사가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이 다리가 가느다란 실 같아. 알아들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실 같다고, 실처럼 가느다랗다고.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밟고 못 건너가잖아. 흔들리잖아. 그 말 뜻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셨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마음, 그 행동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넓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리가 더 굳건하다고. 알아들어요? 그 다리가 예수님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리가,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잖아. 본인의 신앙이 없었잖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다리가 너무너무 가는 거야. 실처럼. 무슨 내가 그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지금 여기 고무나무 있죠? 이 고무나무 그 줄기 정도밖에 안 돼, 다리가.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그걸 건너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아까 저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건너가는데, 아까 천사가 왔다고 그랬지. 이 사람을 데리러 옆에 손도 짜락도 안 잡아. 딱 이만한 이따만한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작대기를 가져와가지고 만지지도 않고, 야, 이 썩을 놈아 잡아. 야, 이 썩을 놈아 잡아. 그래가지고 그 안수 받은 자가 도장 찍겠다 그랬잖아요. 이쪽 끝을 잡으니까 천사가 이 사람 건들도 안 하고 이쪽 딸 끝을 잡고 저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걷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지. 그래도 구원을 얻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은혜를. 누구의 기도 때문에? 보잘것없지만 저 때문에. 그 간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또 뭔 당부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소리를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중보자가 제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죄를 사하는 역할, 사단과 고리를 끊어줬거든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우리는. 근데 있잖아, 그것을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제가 중보 역할을 감당했는데, 저를 미워해가지고 어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줘? 사망입니다, 사망. 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단소리를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좀 아버지의 자녀라면 거룩한 마음을 닮으라고.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냐고. 그렇게 남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해될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통역을 해줄 테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가를. 알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한테 섭섭하면 뭐한다? 여러분들한테 중보하는 죄를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중보를 하게 했잖아. 근데 거룩하지도 않는 저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겠나? 천만에 안 잡아줍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이걸 또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상전처럼 높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님도 저도 바라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쓴소리 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그것을 귀담아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심령밭에 감사로만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놓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바라는 거 없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저 행복해지면 좋고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 주셨고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과 거룩한 심장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농사를 지어요. 그 최고의 농사가 내 이웃인데 내 이웃으로 통해서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아버지 앞에 올랐대야. 아이고 이거 아무개가 그 힘든 것을 무릅쓰고 농사를 지은 것이 올라왔네. 그러면서 농사를 지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연락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자비하심 속에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이웃한테 아버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한 달 안에도 보름 안에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환경이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뭐 어렵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세상 것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덤비펴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매 순간의 조건이 가정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정말로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